사회적 약자는 반드시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고아, 과부, 나그네 3대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것을 분명히 약속합니다. 여기 지게가 나오는데 경계입니다. 이거는 지키는,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공정하게 분배해 주신 이 토지를 보존하는 수단이 이 지게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지게표를 임의로 옮기는 것을 금하고 있고, 지게석을 옮기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소유를 도적질하거나 강탈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세계에서는 불의한 자들은 자기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과부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의 지게석을 옮겨가고 또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의 소유를 늘려가고 하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상반절에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거슬러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불의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힘과 권력으로 부정한 불의한 자들 앞에 상대적으로 을에 해당하는 연약하고 초라한 사회적 약자들은 그들의 괴롭힘과 약탈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바로 그 을이거든요. 을.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이 해줘야 돼요. 제가 아는 우리 장로님 한 분은 이제 파이프를 만드는 공장을 하시는데 베트남 사람들인데 임금을 똑같이 줍니다. 그 사람들도 알아요. 베트남 사람들도 자기들도 알아요. 자기들이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본국에 가서도 그 사장을 불러서 본국을 가서 여행을 시켜줍니다. 왜? 그 정도로 이분이 잘해주고 있다. 그럼 거기 뭐 하냐면요.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또 그 자체 내에서 선교비를 보내고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뭘 배워갖고 하냐면 여기서 예수 믿는 거 배워갖고 간 겁니다. 예수 믿는 거. 근데 호의적으로 잘해주고 하면서 예수 믿는 거 배운 거죠. 만약에 그냥 안 좋게 악덕 업주가 돼가지고 많이 괴롭혔으면 믿으라고 그러면 믿겠습니까? 안 믿을 겁니다. 근데 그 나그네들을 잘 대접해 준 거예요. 우리 같이 이렇게 기댈 데가 없는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는구나 하는 그런 업주를 만나게 되니까 줄 서 있다고 그럽니다. 줄. 그거 혹시 거기 자리 비면 나 좀 어떻게 좀 거기 좀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자리가 안 나요. 근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조금씩 이렇게 배려해주고 그러다 보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 이거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회적 약자를 친히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이게 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꾸짖을 때도 항상 언급한 것이 뭐냐면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압제하고 약탈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았던 그들의 죄를 지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죄로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과 비옥을 나누는 기준으로 얘기할 때도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자비와 긍휼의 마음과 그에 대한 행실을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에 대한 치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꿔 말하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동안 많이 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구제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 싶으면 어떻게 도와주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의 관심은 가난하고 헐벗고 고아, 과부, 나그네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수도원의 수도사, 아주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는데 존경받는 수도사였고 경건과 절제를 힘쓰고 아주 최선을 다해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수도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가난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하게 됐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수도사는 과부를 불러다가 호되게 꾸중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자기 죄를 용서를 달라고 빌었지만 돌아서면 또 우리 어른들 하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또 죄를 집니다. 이 죄를 짓는 것이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밤 하나님은 수도자와 과부의 영혼을 둘 다 거둬가셨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수도자는 지옥으로 가고 과부는 천당으로 갔습니다. 이 수도자가 어이없어서 물어봅니다.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천사에게 물어봐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나는 평생을 경건하고 절제하며 살았는데 저 사람은 도둑질하다가 내가 야단친 것만 해도 몇 번인데 셀 수 없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판정이.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당신의 명예를 위해 살았고 자만심과 교만이 가득 차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기는커녕 아픈 상처만 주었습니다. 또한 이웃의 환경이 좋아지도록 노력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지옥으로 보내진 겁니다. 하나의 예화입니다. 그런데 생각할 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처지를 극복하지 못할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형제들에게 그러면서 복음화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 자신만 깨끗하고 의롭다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렇게 기도 많이 했던 경건했던 야고보가 낙타 무릎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다. 세속에 물든다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 가치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사는 게 경건이라는 게 유세베이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는 겁니다. 경건은 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왜 노아 홍수 때 그리고 로세 때 왜 망했습니까? 경건치 않은 세상을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멸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경건이 뭐라고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이 낙타 무릎인 이 야고보 장로가 계속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 사람 미련해서 그럽니까?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경건이면 이렇게 돌아보며 사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 삶에 약한 자를 돌아보고 배려하고 그래서 보아스 같은 루키스에 나오는 보아스 같은 사람은 뭡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에 대한 그 태도가 뭡니까? 베푸는 아닙니까? 베푸는 거 아닙니까? 곡식을 주스러 온 사람이 뭐래? 좀 이렇게 좀 듬성듬성해서 왕창 집어갈 수 있게 좀 해줘라. 저 먹고 사는 거 뻔히 아는데 힘들 텐데 그런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뭐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의 조상으로 삼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그냥 추상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겠구나 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과부의 지계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한다면 가난하고 헐벗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쏟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예루살렘 공예,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 진정성, 진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사도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죠. 갈라디아서에서도. 근데 올라가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당신이 전하는 복음이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헤어지려고 할 때 뭘 얘기합니까? 그때 한 가지를 덧붙여요. 다만 나에게 부탁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뭡니까?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그걸 합니다. 구제에 힘쓸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그 당시 사도 베드로서부터 전체가 뭐를 하고 있어요? 구제하는 이 약한 자를 돕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이거를 본래 힘쓰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뭐예요? 약한 자를 돌아보는 거. 그걸 어떻게 돌아봤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장막을 세우는 그것을 만드는 그 직업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노력해서 그걸 가지고 약한 자를 도우면서 이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어려워서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보게 하셨구나.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해요? 도와주라는 겁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부르라 배부르라 이렇게 하지 말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 보면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약한 자를 도우며 사는 거, 약한 자에게 주며 사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넉넉하게 하셔서 많은 약한 사람을 돌아보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문으로 보면 문장 가운데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여호와, 그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상징할 때 쓰는 여호와라는 명칭이 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원문에.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사이에 두고 상반절 하반절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교만한 자와 과부 사이에 서서 판단하시는데, 교만한 자에게는 그 집을 허시면서 심판을 행하시고 과부에게는 그 지게를 친히 정하시면서 보호하시는 적극적인 개입의 약속대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겠다는 면모를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돌아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질 않아요. 어디 가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참 경건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에 보면 선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악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 꾀라고 하는 하샤브라는 말은요, 생각, 방책, 계교, 계획. 이 악한 꾀는 악한 생각이나 묵상 이런 걸, 악한 계획. 이 여호와는 악한 꾀를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미워한다는 이 단어가 토해바란 단어인데 이것이 종교적인 겁니다. 아주 가증스럽고 역겹다. 우상이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이 미워하는 태도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아주 극렬한 비움입니다. 우상을 숭배했을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모세가 내려오니까 뭐예요? 소를 갖다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러고 뭐 뛰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모세가 기도하면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자비로운 하나님이 돼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백성을 불러내서 다 광야에서 죽였다 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해요? 뭐 하는데 그때 그 장면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아주 극한. 근데 그런 걸 얘기하면서 여기서 악한 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그 우상을 미워하는 것처럼 미워한다는 겁니다. 이 꾀를. 그러니까 악한 생각들, 이런 계획들. 근데 선한 말은 즐거운 말들을 말합니다. 이문의 노함이란 말은, 이 선한 말은 정결하다. 타오르란 말은 불순물이 함유되지 않은 정금을 나타낼 때 쓰고, 깨끗한 의복이나 정결한 것으로 여기서 먹을 수 있는 동물을 나타낼 때도 이 타오르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도덕적, 종교적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반절과 하반절을 이렇게 연관시켜 보면 악한 꾀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반면에 선한 말은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정결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결한 말을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말을 동사 없는 명사 문장이기 때문에 선한 말을 주어로도 볼 수 있지만 정결하니라 이것을 주어로 삼아서 번역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정결한 자들은 선한 말들을 한다, 이렇게 번역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결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선한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말은 정결한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온전한 모습으로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선한 말, 정결한 말들이 나오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7절 말씀은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하느니라. 이게 살아가면서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공직 생활한다든가 어느 지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뇌물을 참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분이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명기 27장 25절 보면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일 어떤 법정적인 판결에 있어서 무지한 자를 힘들게 하는, 그러면서 뇌물을 받는 거라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냥 수고하니까 그냥 밥이나 한 끼 먹자, 이런 뇌물은 아니겠지. 그건 뇌물이 아니잖아요. 뇌물은 뭡니까? 그것 때문에, 그 받은 것 때문에 이 판결이 바뀌는 게 뇌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은
하지 않는 게 낫다. 그래서 여기 이익을 탐한다나 사람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데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이익을 탐한다는 말은 정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걸 말합니다. 노동을 통하지 않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불로소득 이것을 탐하는 것을 말하는데 본절에서는 뇌물을 싫어하는 것과 대꾸를 이루어 있어서 특별히 뇌물을 탐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물은 자기 집에 유익을 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뇌물을 많이 받 그거 뇌물 받고 그거 살로 가나 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로 안 간다는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거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이 그게 결코 편안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는 즐거움이 뭡니까? 평안함입니다. 평안함. 왜 평안합니까? 제 가운데 행하지 않으니까 평안해요.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평안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평안하고 그 속에 말씀이 있고 의롭게 사니까 평안합니다. 근데 그 의로운 길을 저버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의롭게 되기까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어진 평안 아닙니까? 죄가 해결되고 근데 그 죄 가운데로 내가 슬그머니 들어간다는 건 맞지 않잖아요. 그건 행동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뇌물을 받는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이건 뭡니까? 받지 말아야 되는 거다. 받지 말아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뇌물을 밝히고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겁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거 아유 뇌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누군지 그죠?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정체성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뇌물을 좋아하는 것은 가정을 무너뜨린 것과 같다. 그래서 27절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그냥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른 건 좀 잊어먹는다 그럴지라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이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 그리고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 관계도 없어요. 일가 친척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돌아보면서 배려해 줍니다. 약자거든요. 사회적으로 곤란한 처지에 놓였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치였죠. 그런데 치료를 해주고 또 맡겨서 어떻게 돌아보고 하는 이 모습은 아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만일 그가 깨어나서 이 사람에게 어떤 얘기를 했겠냐, 최소한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것이고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자기의 삶을 돌아볼 겁니다. 아 저렇게 사는 게 맞겠구나.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이 경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경건 고아 과부를 돌아보고 혼란 가운데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삶입니다. 이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또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